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찬송가 통성 집회를 우리가 처음 해봤는데 통성 집회를 해보니까 찬양이 불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럴 즈음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상고하게 하시는 것은 찬양을 좀 열심히 해라. 찬양 못하는 거 아니다. 다 할 수 있다. 안 하니까 그렇지 하기만 하자고 들면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이어지는 20절 하반절에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읽어드린 내용들 속에 화답, 노래, 찬송, 감사 각기 다르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결국 이 찬양과 관련된 이 단어들 모두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다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그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헬라어에서의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하고 같은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동사에 ing를 붙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항상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이제 월드컵이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마 방송국들이 서로 그런 광고를 낼 거예요. 4년 전인가 그때 SBS에서는 지금보다 더 빨리 그런 광고 문구를 낸 적이 있어요. SBS의 월드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한 2-3달 남았는데 뭘 벌써 시작됐나. 그 문구를 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시청자들을 좀 빨리 잡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직 시작 안 됐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 잘 해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이란 것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기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거룩한 찬양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찬양단 스텝들이나 찬양대나 그들만 찬양의 사명자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누구나 다 찬양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찬양은 특권이 없습니다. 찬양을 위해 따로이 선택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저는 사실 실업자예요. 천국 가면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 설교 듣지 저 같은 사람 설교 듣겠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 주시는 천국에서 저 같은 사람 설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농담 아세요? 공자의 묘비에 가보면, 묘에 가면 그 앞에 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묘비에는 아무 글자도 안 써 있대요. 왜 그럴까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그래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래서 그렇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정말 묘비 찾아보고 에이 목사님 거짓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농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데 저 같은 게 설교한다고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서 설교에만 매달린다면, 물론 목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에 매달려 준비하고 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린다면 저는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 왕따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다름 아니라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앞에 단에 섰을 때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회중의 자리에서 찬양할 때도 절대 작은 소리로 입만 오물거리고 그런 짓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거든요. 저는 찬양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다가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입을 안 벌리는 사람들을 간혹 봐요. 저 사람의 찬양은 도대체 뭔가? 뭘 찬양 사역을 한다고 나서고 그러나? 찬양 사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찬양 사역인 거예요. 회중에 앉아 있을 때나 앞에 서서 단에 섰을 때나 찬양하는 일은 절대 소홀히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립싱크나 하고 있어? 그게 어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박자 따지고 가사 따지고 음정 따지고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성, 그걸 가지고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음치예요. 박치예요. 가사치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기억력이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노래 가사는 잘 못 외워요. 유행가도 잘 못 외우고 심지어 이 찬양 가사도 잘 못 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찬양 부르다가 가사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이 좋습니다. 찬양을 붙들고 살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40장 찬양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촉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찬양하자. 즐겁게 열심히 찬양하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남는 게 찬양과 경배라니까 그걸 좀 익숙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할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과 함께 여러 가지 신앙적 감각이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8장 이하로부터 쭉 보는데 첫째가 뭐예요? 말씀의 감각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기도의 감각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찬양의 감각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목표예요. 성벽 복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의 복원, 신앙의 복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 삶의 복원, 이것을 이루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복원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도의 감각을 복원해내고 그리고 이것이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결실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감각을 복원하고자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계기로 해서 이 찬양 감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미 어제 한 번 더 읽어보았던 24절에서도 레위 사람의 어른들이 다윗의 명한 대로 시범을 보인 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였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27절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 봉헌식의 주된 레퍼토리는 바로 찬양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봉헌 의식에 들어가자 그들은 찬양 행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행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행진하면서 나팔도 불고 악기도 연주하고 행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면서 노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찬양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동서로 서로 마주 진행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고 그 뒤를 방백이나 백성들이 따라서 역시 찬양하며 진행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벽을 재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2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크게 찬송했다고. 예? 입술만 달싹거리는 게 아니라 크게 찬송했다고 말씀하고요. 43절로 통해 볼 때 즐겁게 찬양했음이 분명합니다. 예?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작할 때부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왜 저 모양이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혹시나 틀릴까 싶어서 말도 못하시고, 기도 잘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잘하는 비결이에요. 예?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잘하는 비결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비결은 뭐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면 찬양 잘해줘요. 제가 그래도 박자치를 좀 면해가고 음정치를 좀 면해가고, 지난 주일에 제가 통성 집회 하시는 소장님께 칭찬 들었잖아요. 남의 칭찬은 다 배가 아파서 잊어버리죠. 예? 제가 그때 칭찬 들었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저 그런 칭찬 잘 못 들어보거든요. 못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회 인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우리 목사님 참 찬양 잘한다고. 예?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찬양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면 찬양은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맨날 할 생각은 안 하고 찬양 못 한다고 안 한다고 제일 한심한 거예요. 찬양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자꾸 틀어놓고 자꾸 듣고 들으면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자꾸 따라서 부르면 그러면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박자도 익숙해지고 음정도 익숙해지고 가사도 익숙해지고 그렇게 찬양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에요. 거기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양의 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사실 찬양의 은사라는 말 안 나와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찬양의 은사 이런 말 안 나와요. 우리끼리는 그저 찬양 잘하면 저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성경은 찬양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찬양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왜? 찬양이 은사면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찬양이 은사라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을 텐데, 명준아, 찬양은 은사 아니다. 찬양은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개방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찬양은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모든 찬양을 다 잘한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애들이 자라날 때 뭘 이렇게 재롱을 부리거나 노래를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노래 배워왔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날 배워와가지고 하는 게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애들이 노래하고 재롱 부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유 잘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명준이 잘한다. 왜?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흡족한 마음으로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찬양은 은사에서 제외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찬양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찬양 열심히 하셔요. 찬양 시간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찬양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찬양대의 특권 4가지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냥 우스개 삼아 들어보세요. 첫째,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된다. 왜 그래요? 가운으로 딱 가려지니까. 예? 아무 옷이나.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에 옷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운이 언제 벗겨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항상 고정좌석을 확보하고 있다. 찬양대 좌석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늦게 와서 자리 없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을 딱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대는 대부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목사의 예리한 시선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도 찬양대가 옆에 있어서 목사가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면 거의 안 쳐다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야 특권이랄 수는 없는 거지요. 찬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에 비길 수 없는 대단한 특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항상 선두를 달리는 인생이 돼요. 찬양대를 오늘 이 행사에서 앞장 세웠기 때문에만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앞세우세요. 할렐루야. 앞장서는 신앙 인생을 살고 싶으면 찬양을 열심히 하셔요. 감사를 열심히 하셔요.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셔요. 또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 44절 이하로 특별히 47절에 보면 삶의 보장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요. 이래도 찬양을 안 하겠어요? 찬양해야 되지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편 속에는 찬양 인생에게 주시는 실로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시편 누가 적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적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다윗만큼 사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하지만 축복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윗만 못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뭘 것 같아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나도 찬양 열심히 해야지. 나의 미래를 위해, 내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찬양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불평이나 원망은 열렸던 축복의 문도 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셔요. 늘 투덜거리셔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앞날은 탁탁 닫힐 거예요. 그러나 닫혔던 문도 열리는 비결은 뭐냐? 찬양과 감사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찬양과 감사는 닫혔던 축복의 문도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 않아요. 찬송을 열심히 하시고 찬양의 감각을 회복하시고 복원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헌하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가 봉헌하는 찬송을 기뻐하시며 찬송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시는 축복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 주님의 입장송입니다. 이 찬송을 정성껏
불러내는 날마다의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되 즐겁게 연락하시고 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복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입장에 계시는데 우리가 뒤늦게 어슬렁거리고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더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장막 가운데, 우리의 교회 위에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이 즐겁고 찬양이 행복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감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각도, 기도의 감각도, 찬양의 감각도, 헌신의 감각도, 감사의 감각도 우리 안에 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람다움,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늘 흐뭇해 하시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이 강해의 말씀을 발목 잡아 한 번 더 찬양을 강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실천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박자치도 음정치도 가사치도 주의 은혜 중에 극복되며 하나님 잘 찬양하다가 찬양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 걸음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